이제 다 같이 각 가정과 계신 곳에서 2020년 4월 5일 사순절 종료주일 안강제일교회 주일 만남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송하였듯이 이 시간 저희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영광의 찬미를 드립니다. 겉옷을 길에 깔고 주님을 환영한 백성들처럼 저희도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환영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호산나 외치는 군중처럼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연약했습니다. 약삭빠른 이 죄인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겨울은 지나가고 산과 들에는 약동하는 4월이 왔습니다. 숨겨두었던 연초록의 새싹이 돋아나듯이 우리 교회도 새싹이 움트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아직도 한겨울 같은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도 이 또한 지나가고 꽃도 피고 종달새가 노래하는 화창한 봄날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사회와 나라를 마비시키는 코로나19를 속히 소멸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예배와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 사업과 인터뷰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각 교원과 유치원을 든든히 세워가고 가꾸어 믿는 자의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번영하고 발전하여 복음의 선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이번 4.15 총선에는 전쟁보다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을 뽑히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옵소서. 코로나19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신령한 만나를 준비하시는 배성우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마음문이 열려지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안식과 권세를 얻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준비한 특성과 자신의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담아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우리 그렇게 이 감사의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온 우주 어디에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존재하시며 주관하시며 종국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감소하지 않는 가운데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종말일수록 세상은 악해져 가고, 그런 만큼 교회도 교회다움의 거룩성과 성숙됨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룬 진정한 예배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도 나의 주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자원하여 봉헌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계신 곳에서 영상 예배를 통하여 봉헌드리는 예물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하고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시고, 온라인 헌금을 통해 조직을 이룬 교회 공동체로서는 재정이 확보되어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선한 일들에 아낌없이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나라와 기업과 각 가정의 생계 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기업을 붙잡아 주셔서 현재의 재난 속에서 한 가정도 한 사람도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버텨내며 결국 승리를 거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각 구역안에 연로하신 어른들 쇠약하지 않게 하시고, 환우들은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동서사방 국내 해외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손들과 가족들로부터 이번 한 주간도 무탈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된 소식만 들리게 하시옵소서. 전국 학교 개학이 초유의 온라인 개학으로 진행되는 지금에 있어서 교회 개방과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지혜롭게 분별하여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 사태가 속히 종결되고 정상화되어서 각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로 보내며 직장과 기업들은 다시금 열심히 일하며 특별히 모든 교회들이 다시 정결하게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모든 생활이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전함과 건국 초유의 전국 학교 온라인 개학 결정과 또 교회를 향한 사회적 불신과 염려와 부탁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부득불 다음 주일 12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계속 연장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함이 벌써 7주째가 되었습니다. 각 구역이나 기관, 부서별, 주변 성도님들과 계속 적극적인 전화와 SNS로 연락하시고 안부를 물으시면서 신령한 교제를 계속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개인 방역, 모든 생활 방역, 또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셔서 한 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형편과 교회의 안정과 현 재난의 종결을 위해서 또한 나라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리더십, 또
모든 정부 산하 수고하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수많은 생각들로 꽉 차 있지요. 낮에도 생각을 하고 밤에도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자는 동안에도 우리는 꿈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 만남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에는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누워서 영상을 보지 뭐. 지금은 바쁘니까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볼까? 예배를 끝내고 나면 오후에는 뭘 할까? 여전히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많은 걸까요? 그 원인과 목적을 추적해 보면 결국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행복을 위해서죠.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마음에 늘 품고 있는 생각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각이라는 질문 속에서 살아갑니다. 옷을 고를 때도 어떤 옷을 고를까 생각을 하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킬 때도 오늘은 뭘 먹을까 고민을 합니다. 물건을 살 때도 아무튼 뭘 하든지 간에 사람은 항상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아서 걸어가고 때로는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생각들과 질문들을 압축하고 또 압축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이자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도대체 누군가라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을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내 가정과 삶은 왜 이렇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둘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무엇이 문제인 건가?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 질문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죠. 사람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의 조건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의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행복을 찾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고 명예가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행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날마다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조금만 지나면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부자가 되면 좋죠. 우리가 보기에 부자들이 여러분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진 부자들을 늘 부러워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되면 그때는 진짜 내가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행복의 기준은 돈이었는데 정작 엄청난 돈을 소유하게 되었어도 그 돈이 그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는 못하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묻지마 살인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런 만큼 가만히 헤아려 보면 묻지마 자살도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부자들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아까운 목숨을 끊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가진 것이 많지만 그것이 한 인간을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작 많이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두 번째 질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지? 왜 살아야 될까?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근본적인 질문은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인간은 여기에 답하며 살아내야 하는 거죠. 이것이 학문적으로 말하면 신학이요, 철학이 됩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말하자면 시대 정신이 되는 거죠. 사람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가훈이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집안의 철학은 건강하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열심히 살자 이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착하고 예의 바르자 이런 가훈을 가진 집안도 있겠죠. 이런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사업이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이키 회사의 세계관이 뭘까요? 광고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Life is short, play hard. 인생은 짧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면서 즐기자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가만히 보십시오. 세 가지 인생 질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이키 회사가 생각하는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답은 인간은 잠시 존재한다는 거죠. Life is short.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문제가 뭐냐입니다. 나이키 회사가 제시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결책이 뭐냐는 거죠. 나이키의 답은 열심히 운동하고 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열심히 좋은 신발을 만들 테니까 당신들은 돈 주고 사서 우리 회사가 만든 신발을 신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Life is short, play hard. 이 문장 속에 그들의 가치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생각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뭘까요? 기독교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게 뭔가? 내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이요, 또한 기독교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뭔가이죠. 다시 말해서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독교 성경의 답은 뭘까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의 최종적인 결과는 전적인 사망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일컫는 사망이 아니라 육신을 포함한 영혼과 영생에 이르기까지 끝도 없는 전적인 사망. 이것이 죄의 최종 심판이며 결과입니다. 이 사망의 정상들을 지금 현실 속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경험하면서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행복하지 않다. 이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견디며 사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신자든 불신자든지 간에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잠시 허락하신 속에 악한 영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어떻다고요?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싸우고 사고 나고 원망하고 힘들고 슬픈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망의 증상들이라는 거죠. 감기에 걸리면 그 증상으로 열이 나고 아픈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러면 해결책이 뭔가입니다. 성경의 답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죄를 없애줄 수 있는 분이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외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어서 구원함을 받으라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세계관입니다. 성경은 장구한 역사를 품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분량도 두텁고 내용이 방대하죠. 하지만 이런 성경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나면은 세 가지 단어로 그 방대한 성경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로요. 첫 번째 단어는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죠. 두 번째 단어는 타락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답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써 인간은 타락을 했고 인간으로 인해서 온 우주는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깨어졌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단어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자를 믿고 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 되는 거죠. 성경의 답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오늘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오늘 주일 영상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집 밖에 거리에 나가셔서 아무나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겠다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속에서 스스로 믿음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순간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간이 타락하고 그로 인해 영원한 지옥으로 운명이 정해진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기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실 것임을 처음부터 세상을 향해 선포하심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약속된 그 구원자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그 예언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질문인 내가 누구이며 두 번째 질문인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답을 어떻게 주고 있는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약속된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700년 전에 장차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예언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7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해 놓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인간을 향한 인간 구원을 위한 위대한 섭리였다는 것이죠. 셋째,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약속대로 행하실 사명을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7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예언되었었고 복음서에 와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십자가 사건은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료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그 누구도 아닌 가장 먼저 나를 향한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믿는 자로서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던 나는 누군가? 인간이 뭔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다. 두 번째 질문. 그럼에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가?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가? 신자는 뭐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까? 바로 원죄 때문이다. 세 번째 질문. 그러면 해결책이 뭔가? 우리 신자가 알고 있는 진리의 사실이 뭐죠? 이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사 그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한 예언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700년 전에 예언되기까지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이미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죠. 나를 위해서 대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십자가를 이번 한 주간 각 가정과 계신 곳에서 개인 예배와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십자가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헌신의 결단을 새롭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새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되는 믿음조차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인간의 세 가지 근본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질문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누군가?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향해서 끝없이 묻고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대답이 나오지 않아 버거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 십자가 예수, 우리는 그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의 대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케 하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충만 교통하심이 인생의 근본 질문 앞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주님 안에서 모든 영육 간의 대답과 해결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영상 예배 앞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동서사방 모든 지역에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심신이 피곤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나라를 짊어진 정부와 각처의 일꾼들, 특별히 환난 중에 위로와 본이 됨으로써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며 하늘의 위로를 흘려 보내야 될 모든 교회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